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이단 사상들이 이 구원론에 자꾸 태클을 걸고 성도들을 시험하는데 많은 경우가 구원론에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낮 시간부터 구원의 서정,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원의 과정들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또 구원할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죽은 자라는 표현은 참 정확한 표현이죠. 죽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수도 할 수 없고 옷도 입을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래서 누군가 외부에서 수의도 입혀줘야 되고 몸도 씻어줘야 되고 외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도 없는, 또 움직여 놓으면은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몸이 썩어가도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은 존재죠. 성경이 우리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었으므로 그 죽은 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몇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심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또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조금도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그냥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불평해서도 안 되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유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선택과 유기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내용이었고, 그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의 선택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과정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심 다음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에게 하나하나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고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물론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을 하나님은 다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셔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자 하실 때에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고 어떤 분은 전도자가 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크고 작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여러분을 세웠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사역을 위한 부르심과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위한 부르심은 받았지만은 안타깝게도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떤 12 제자로서의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은 그 마지막은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위한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위한 이 부르심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 일반적인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듣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순서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유효한 부르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절이나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코웃음을 치고 거부를 합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죠. 이 요한복음 6장 53절 이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 제 양반 참 황당한 소리를 하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식인 정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어떻게 먹고 사람의 피를 어떻게 마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비웃으면서 아이고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정신 나간 사람이네. 헛소리하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그냥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 그것도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소위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왜 한 사람도 안 믿을까? 실망할 것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속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구원받을 때가 안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죠. 저 사람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안 되었나 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구원받을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갈래? 물었더니 놀랍게도 아니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라는 대답을 몇몇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헛소리 하면서 길을 막고 떠나가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들으면서 영생의 말씀이구나 믿어지고 예수님을 내가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차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나갔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유효한 그 복음이 내게 믿어지는 이런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에 결국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 채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천국에 오십시오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표현이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고 교회라는 표현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심을 입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화물가지로 죽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명을 주어야 되겠다,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그 마음에 저건 아니야라는 거부감이 생기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방인들의 귀에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아주 미련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믿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이상하게도 바울의 말이지만은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지금 1차,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한 뛰어난 랍비가 선생이 전하는 사람의 말로 밖에 여기지를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유효한 부르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혈육 있는 부르심, 성령과 능력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오늘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의 말, 전도자의 말로 그냥 받아들여지는가에 하는 차이점이죠. 오늘 이러한 내적인 변화, 유효한 부르심의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것이죠.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신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들어도 그걸 깨달아지지 않은 돌박과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인간은 본래부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영적인 것에선 자꾸 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육신의 일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자꾸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영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면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영을 따르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끝까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인간 존재를 그냥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악한 행실들, 그 악한 행실들을 결국은 행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하여금 언제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사단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죄인으로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도록 사단도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조명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사 믿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니 그 사역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믿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우리의 심령에 주셔서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들은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기에 나는 구원받은, 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